주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경배하시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영웅을 계시는 목자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주님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원만하게 주 행하신 일 감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불뜨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오늘까지 내어주시는 기쁜 사랑을 우리가 말해와도 두고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서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 복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살면서 많은 죄와 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재난을 당한 türkiye와 시리아 이재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국제사회와 구호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참혹한 고통의 피해를 속히 극복하고 복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동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통솔력과 리더십을 주시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풍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türkiye와 시리아를 비롯한 열방과 그곳에서 눈물로 시를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열리고 있는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인천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사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하는 말씀에 기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꿈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매일 매듭이 풀어지고 성도들의 입술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영광 돌리는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요. 어떤 이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요. 우리로 정말로 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정말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귀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또 하나 되어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부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문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설교의 제목은 죄사함과 회복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8개를 죄송합니다. 8개를 주셔요. 우리가 벌써 환상 3개를 봤습니다. 앞으로 5개가 남았고요. 앞에 이제껏 본 3개의 환상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뒤에 6, 7, 8 뒤에 나올 3개의 환상도 공동체에게 주실 환상입니다. 셋이 양쪽 끝에 있으니까요. 가운데는 2개가 남죠. 이 2개는 특별합니다. 이 2개 중에서 앞에 있는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째 환상, 그 한중간에 있는 다른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3가지는 공동체 전체가 초점이에요. 하지만 가운데는 줌인 되는 것처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8개가 있는데 8개 환상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시는 환상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8개를 쭉 놓으시면서요. 그냥 계속해서 머리가 팡팡팡팡팡 8개를 똑같이 놓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8개 환상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한 중심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된 4번째 환상, 그리고 또 다음에 볼 5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상을 보시면서요, 더 집중해 주셔요. 오늘은 카메라가 더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대제사장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총독이 아닌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면 그 사람들이 들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 이거 무슨 담임 목사에 관한 이야기고 아니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담임 목사들 이 이야기 잘 들으셔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한 발 뒤로 물러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앞에 서서 뭔가 지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 보아야 되는 환상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환상과 이 말씀의 바깥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을 짓는 일의 주인공들이 되셔요. 특별히 우리가 성전을 지금 2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고린도 전서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며, 그 얘기는 내 삶, 내 몸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서요,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내 몸을 성전으로 짓는다면 내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정말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일은 당연히 납니다. 물론 나를 돕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고, 아마 나를 돕는 구역장님들이나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건 결국은 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마리아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주를 광대하시다 할 거라고, 내 삶이 주를 드러내는 그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뭔가 더 크고 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아는 지도자 아니면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성전을 짓는 것에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오늘 이 말씀 주민대서 크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이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지 않냐? 너희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으셔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구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예시를 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눈이 주인공이냐, 귀가 주인공이냐, 그렇게 따질 건 아니야. 주께서 우리를 눈으로 부르신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어쩌면 손가락의 그 일에서 손가락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손가락의 일을 눈이 어떻게 감당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어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된 각각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주인공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총독이 아니라고 뒤로 빠지지 마셔요.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쭉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에 3가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는,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성전을 짓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또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다시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공동체에게 앞에 주셨던 3가지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해?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셔. 때로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환상,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또 기억나시나요? 먹줄을 튕기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먹줄을 튕기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튕겨진 먹줄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하시며 다시 위로하신다고, 다시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다시 너희를 택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뿔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뿔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뿔들을 깨뜨리는 4명의 하나씩 성령을 짓는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을 꺾어낼 거라고 그 공동체에 용기를 줘요. 너희를 해하러 오는 것들 때문에 마음 꺾이지 말아라. 너희들 성전을 짓는 그것이 오히려 그 뿔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몽땅 다 날려버리는 힘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씩 얘기를 보이시고, 또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스가랴의 환상을 본 사람들보다 더 놀랍게 나사렛의 하나씨가 어떻게 그 뿔들을 꺾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 기억나시나요?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가는 그 소년에게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패러줬.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가난하고 연약해서 그리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풍요로 채우실 것이기에 이제 성곽이 없을 거라는 환상을 보이셔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고 너희 가운데서 영광과 그리고 자랑이 되겠다고 그 환상을 보이십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요, 마음에 격려와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 일을 할 겁니다. 바벨론의 옛 생활 방식 다 떠나면서 우리는 지어갈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10cm밖에 성벽이 안 올라가고 성전이 안 지어졌어도 거기서부터 일어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부를 겁니다. 1부터 3까지 환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왜?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의와 선함을 쫓아가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개인주의적이고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그냥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삶을 몽땅 다 내어주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이 세상 너머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룬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어렵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지어져 갈 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공동체에는요, 환상이 필요해요. 환상 1, 2, 3. 환상과 함께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이 환상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환상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오로 오시는 이유는 보혜사가 되셔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와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는 우리의 꿈과 환상을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리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환상 1, 2, 3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 2, 3 좋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더니 이제 줌인하면서 슥 카메라를 그냥 들이밀기 시작하는데 얼랄라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환상엔 우리에게 문제 하나를 보여줘요. 집중해서 보게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더러운 옷입니다. 옷이 더럽대요. 내가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옷이 더럽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옷이 더럽답니다. 1절 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보이는 환상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아니고요. 그냥 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마 이 환상을 보는 밤 전에, 아마 낮에 스가랴는 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섰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 서 계십니다. 옆에는 사단이 참소하고 고발하는, 대적하는 자가 옆에 서 있어요. 이 세팅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여호수아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요. 저 뒷골목에 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뒷골목에는 뭐 맛집도 많고, 뒷골목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선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자가 태국으로 도망가서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범죄자가 주렁주렁 자기의 잘못들을 다 여기다 적어놓은 채로 심판대 판사 앞에 서는 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위험한 자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옷이 깨끗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어디 나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던 그날 새벽에 마침 우리 교회 새벽 광야 40일 수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새벽에 한 4시 한 20분쯤에 올라와서 저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스크를 다 벗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들 하시는구나. 그리고 올라와서 찬양하라 한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눈을 닦다 보니까요, 마스크를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앞에서 가리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뒷골목에서는 뭐 안전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판사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 앞에,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 앞에, 거룩함과 가장 선함과 고상하심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오셨어요. 뭘 믿고 이렇게 쫄래쫄래 오셨나요?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옷을 입어서 뒷골목 쪽으로 가셨어야죠. 적어도 그 판사 앞에 서시면 안 되죠. 적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 서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건 낭패죠.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환상을 잘 보셔요. 예,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은 옆에서 대적하고 있어요. 뭔가 꾸락꾸락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시죠. 여호수아는 아주 위험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여호수아 자신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전체에게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은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일,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셔요. 그래서 속죄일, 죄 사함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나와서 나팔을 주가 다 사하셨다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위해서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 대제사장은 성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다른 제사장들의 옷과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의 옷도 사람들의 옷과는 다르지만 대제사장은 더더군다나 달라요.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냥 아주 패셔너블하고 멋지다는 뜻만 아닙니다. 어떻게 아름답냐면요, 거기에 그 보석으로 가슴에 쾅쾅쾅쾅 12개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요. 아마 12지파의 이름이 그 앞에 보석으로 쭉 내놓습니다. 가슴에 붙일 뿐만 아니라 어깨에 맵니다.
호마노 그 보석 2개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어깨에다 매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깨에 매고 가슴에 붙이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들고 나가 백성들의 대표예요.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함을 만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가까이 가야죠. 아무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까이 못 갑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5장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어떻게 새로워졌나 보셔.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새로워졌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새로워진 것이고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이 이 구원의 날이고 이 은혜의 때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은혜 놓치면 안 돼요.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대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 하는 게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진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죄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습니다. 얘기가 뭔지 우리는 그냥 조금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더러우면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내가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콩자반 아니고 개차반으로 살아요. 내가 개차반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내가 인도해 간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내가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점점 더 떨어져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한 그 임재 앞으로 내가 데려간다는 것, 대제사장이 그 이름을 가슴에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그 화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는 옷이 더러워요.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도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문제에 빠져 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요.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습니다. 옷이 더러운 게 몇 개가 묻어서 짜장면 튄 거 5개, 김치찌개 국물 6개, 그 정도 묻었으면 짜장면 6개, 5개, 김치국물 6개, 그거 제거하면 돼요. 하지만 이 더러움의 문제는 이 옷에 몇 개의 스팟이 묻었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고 하실 때요, 그게 분명히 죄인데, 죄들 내지는 악한 일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몇 개를 어기고 율법에서 규례에서 몇 개를 잘못했는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더러운 옷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보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대요. 죄과를 제하여 버렸대요. 이건 단수입니다. 죄들이 아니라 네 죄과, 그냥 죄 하나예요. 네 죄 하나. 그러면 여호수아가 죄가 한개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여러 개, 몇 개가 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문제는요, 거기에 뭐가 몇 개나 튀어져서 도대체 며칠 동안 뭐 먹었는지가 여기 써있다, 그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더러운 옷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더러운 옷이 절망적인 이유는요, 거기에 있는 그 더러움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570개를 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절망적입니다. 내 죄가 580개까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580개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면 되죠. 많으면 좀 힘들겠지만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거 다시 안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가 580개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지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나를 부정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에 나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랍비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다보셔서 나에게 좀 처방을 해달라고. 내 죄들, 내가 잘못한 것들 그거 얘기해 주시라고.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본 것보다는 랍비 그 위대하신 선생님 훨씬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내 삶을 판단하시면 훨씬 더 잘 잡아내시겠죠. 그거 알려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것들 다 지원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라도 내가 그걸 치워내고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니고데모는 그 밤에 아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차십니다. 니고데모야. 너희는 율법을 어긴 것들, 너는 네가 율법 어기고 잘못한 게 죄와 악들이 한 15개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270개야. 너 그 얘기 들으려고 왔냐? 영생은 그렇게 얻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거듭나야 되는 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지. 라고 얘기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절망적이에요. 농담처럼 맞지만 거듭나는 건 가능하잖아요. 주님께서 말하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님 그거 모르냐? 거듭나는 거 하늘로부터 나는 거지. 하늘로부터 나는 거고 성령으로 나는 거지. 새로워지는 그 삶,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니고데모는 그 밤에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쓸쓸히 떠나가요. 하지만 압니다. 니고데모는 결국은 그 다시 태어나는, 다시 하늘로부터 나는 거듭나는 그 은혜를 니고데모는 누렸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호수아 여기 지금 절망적입니다. 죄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부정한 사람이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 오늘 선포도 내가 네 죄를 제하였대요. 내가 네 악을 제해서 단수해요. 네 죄들을, 네 악들을, 네 실수들을, 네가 잘못한 것들을 제하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네 악을 제하였대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베드로가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예수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은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잘못한 거 12개, 혐의가 12개가 있어서 한번 재판을 받아봐서 7개는 유죄가 나오고 5개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 승소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사야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절망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망합니까? 예, 절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절망합니까? 예, 절망합니다. 여기 주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지금 소위 말해서 탈탈 털려서 거기 서 있습니다. 나 자신도 위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도 위험에 빠졌고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절망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뭔 말을 합니까?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 없이 주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좀 듣고는 싶죠. 여호와께서 계시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마침 옆에 사단이가 있으니까 사단이 야 네가 뭐라고 얘한테 얘기할 것 없어. 얘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보다는 얘가 좀 낫다. 이런 얘기. 비교하는 얘기. 누구보다는 얘가 좀 나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래도 딴 놈들보다는, 딴 사람들보다는 좀 더 깨끗한 거야. 비교?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우리의 절망을 조금은 위무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도 이래봬도 아는 깨끗해. 이런 얘기로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으셔요. 여호와께서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더러운 사람이다. 어쩌면 대적하는 사단이 공격하는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럽습니다. 여기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으셔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맞다, 더럽다 라고 얘기하셔요. 맞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슬린 나무예요. 불이 탔습니다. 재죠. 검해요. 검은 것, 수검댕이 묻어있고요. 그냥 수치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맞아요. 대제사장의 여호수아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제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데렐라죠. 너 신데렐라 왔다고. 제투성이라고. 더럽다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더러운 우리의 옷을 보고서 깨끗하다고 얘기하진 않으셔요. 더럽죠. 그리고 그슬린 나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시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 못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누가 꺼냈습니까? 주님이 꺼내신 게 맞아요. 내가 불에서 꺼냈어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 맞지만 내가 불에서 꺼냈다고 얘기하죠. 불에서 꺼냈다는 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한, 하지만 지저분한, 못난, 부족한, 더러운 그슬린 나무 맞대요. 불에서 꺼내셨습니다. 불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그 치열한 풀무불 안에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결국은 거기 그 불로 오셔서 그 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이 땅에 그 불같은 시험 많은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시려 주께서는 그 불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슬픔 많은 세상에서 슬픔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주께서는 슬픔의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불에서 건져내시려 주께서는 그 뜨거운 불에 손을, 아니 그 삶 전체를 들이미신 겁니다. 불에서 꺼냈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시고 구원해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밑에 깔려있는 정서는 뭡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하죠. 지발로는 못 나옵니다. 불에 타는 나무가 지발로 나오니까 못 나옵니다.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데 불에서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 인생은 처량하고 그리고 불쌍합니다. 불쌍하고 그러니 긍휼이 필요한 거 분명해요. 여기 주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단은 할 말이 있어요. 좋아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네요. 하나님이 불에서 꺼내셨네요. 하지만 그슬린 나무는 맞지 않습니까? 주님도 부인하지 않죠. 더러운 그슬린 나무요. 그러니 사단의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좋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꺼내놓으셨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 대적하는 데가 묻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슬린 나무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어도 불에 타다 남은 그 그슬린 나무, 그것 꺼내서 그걸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서 주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진 건 맞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셨죠? 좋아요. 하지만 이 그슬린 자, 이 더러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추상적이에요. 아마 대적하는 데 사단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은 같이 사실 수 있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이 야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야비한 사람 가운데 긍휼의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이 비굴한 겁쟁이들, 이 겁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담대함과 용기, 그것들을 증거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처럼 대담하시고 용감하신 분이 이 비굴한 겁쟁이들과 함께 사실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증거되겠습니까? 이 연약한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났는데도 교만한 인간들, 이 못났는데도 교만한 이 사람들에게 그 지극히 높으시지만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못나고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하시나 겸손하신 이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진토가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먼지 가운데, 이 흙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누가? 이 사단이 묻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예, 주께서 나를 건지신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 건져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슬린 나무다 라는 말에 예, 거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건져내셨지만 나는 그슬린 나무예요. 내 옷은 더럽고요. 내 삶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내가 알아요. 하지만 절망적인 거죠. 내가 지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맥락으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나무를 짓겠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언제 깨끗한 나무로 성전을 짓겠냐고 했느냐? 라고 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아이보리, 내가 언제 상아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냐고 했냐? 내가 언제 금기둥으로 내가 짓겠다고 했냐? 내가 대답은 뭐예요? 내가 택한 거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나는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앞에 있는 말 하나가 충격적이에요. 2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 자꾸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 나는 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예요.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걸 여러분 너무 멍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이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이요? 페라조트. 페라조트 성곽이 없는 황폐한 곳. 아니 그냥 페라조트 황폐한 시골 마을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반역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하나님의 발등상을 삼으신 그 도시가, 그 성읍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도시예요. 반역의 도시예요.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래요? 여호와,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난 예루살렘을 택했다. 하나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무슨 멍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셔요. 난 예루살렘을 택했대요. 또 하나 그냥 그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누굴 택하셨어요? 아론을 택하셨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산으로 시내 산으로 올라갔던 그 시간에 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덮이고 막 번개 천둥이 벙벙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했던 그 시간에 아론은 뭐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아무리 죽었나 보다 겁나는 소리 하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신 만들라는 그에게 금붙이들 귀걸이를 다 모아다가 녹여서 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고 뭐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생생하게 아론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한 게 아론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추궁할 때 아론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론은 거짓말합니다. 나한 거 별로 없다고. 그냥 사람들이 금붙이 모아와서 나는 불에다 던졌더니 여기 송아지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발뺌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주는 어떻게 하셔요? 아론을 택하셨어요. 아론을 택하셨어요. 반역한 도시.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던 도시. 그 도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첫 번째 환상 생각나시나요? 내가 다시 택하겠다. 내가 다시 택하겠다. 다시 택하겠다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다시 한번 찍어주지.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어쩌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성전을 지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시 택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그러니 이 붉은 그슬린 이 나무,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지어집니까? 예,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깁니까? 예, 거기에 담깁니다. 사탄은 반대말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더러운 옷 입고 있어. 택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 절망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제 포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슬린 나무 아니냐? 불에 따라 그슬린 나무. 그래, 불에 줬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해라. 너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네가 무슨 성전을 짓냐고? 네가 무슨 성전이 되냐고? 우리에게 하는 그 참소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절망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는 다르셔요. 여호와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부인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성전이 될 제목이 되지 않음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원하는 다시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불에 그슬린 나무로 뭐 하시겠다고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예, 사단이 아니십니다. 그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내가 이 나무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명하셔요. 옷 벗겨라, 더러운 옷 벗겨라. 이 모든 죄가를 내가 몽땅 다 집어던지겠다고 또 말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돼요. 갑자기 용감해진 스가랴가 자꾸 손들고 관도 씌워주세요. 정한 관을 씌워주세요. 왜? 제사장은 관을 씁니다. 대제사장은 관을 써요.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판에다가 새겨요. 그리고 그걸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스가랴가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도 씌워주세요. 정한 관, 정결한 관, 거룩한 관을 씌워주세요. 관도 씌웁니다. 관을 씌우고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 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임지 내지는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택하신다고 하셔서요. 거룩한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정죄당합니까? 아니요. 자격 박탈당합니까? 아니요. 너는 빠져라. 아닙니다. 다시 성전을 완성하는 일과 완성되는 성전에서 성기를 대제사장으로 분명하게 임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임명하시니 얘기하셔야 되겠죠. 이제 잘해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잘해라. 잘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너 잘해라. 너 잘해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잘할 겁니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아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뺀질뺀질 그 뒷골목을 돌아다녔던 사람이라면 이 겸손은 없을 겁니다. 눈치 보며 하겠죠. 눈치 보며 하겠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사람들 앞에 뭐죠? 가시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보이며 하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 옷이 더러워 내가 탈탈 털려 그 앞에 절망으로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신 그 놀라우신 택하신 그 택하신 가운데 새로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새 결단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 연약함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슬린 나무여도 주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가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옷을 입히셔서 그슬린 나무를 지으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과 그 은혜,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서도 연약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슬린 나무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짓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게서 비롯되지 않은 소망, 내게서 비롯되지 않은 당당함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주를 신뢰함으로 나는 당당하게 섭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나는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소망의 건덕지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슬린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슬린 나무를 택하신 내 주께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인생의 당당함은 거기에 있어요. 주가 흔들리지 않으시니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건덕지고 내 소망과 당당함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건덕지가 쓰러져가기 시작할 때 나는 소망을 잃고 당당함을 잃어갈 거예요. 젊었을 땐 당당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비굴해지고 슬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건 많고 뭔가 사람들 네트워크 좋았을 때는 당당하고 그렇게 햇빛처럼 찬란하게 웃던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를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쭈그러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 많습니까? 하지만 여기 불에 그슬린 나무들, 내 안에 아무 건덕지에도 내 소망과 내 당당함을 거둬놓지 않았던 사람들, 오직 그슬린 나무 같은 내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영광의 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택하심, 그것들을 붙잡고 소망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소망, 부끄러운 우리에게 주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 앞에 가서 서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뒷골목을 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어쩌면 절망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음을 분명히 보이시겠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그슬린 나무를 보이시겠지만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니 그 놀랍게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긍휼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들으며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가요.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해 보셔요. 그리고 여기 주 앞에 선 이 사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까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 같으셔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고 그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 같으셔요? 환상을 보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바라는 건 인천수목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인천수목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내가 말한다, 이 나무로 내가 이 전을 짓는다라는 그 귀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셔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관을 씌우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성령 안에서 함께 체험해가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는 하스,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 성전에서 모여 일어나신대요. 성전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서서 하스,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없이 주 앞에 설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는 서시고, 주는 그 성전에서 서시고, 우리는 주 앞에 섭니다. 서로운 옷을 보이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합니다. 결단합니다. 새 꿈들을 꿉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예배가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치 빠른 여러분은 설교가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 구절이 많이 남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쩌면 사단도 그렇고 질문 하나가 남아서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그렇게 옷 벗겨서 죄를 막 다 집어던지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막 그렇게 입혀도 됩니까? 이건 너무 막가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주에 그 대답이 와요. 그 대답이 환상처럼 옵니다. 순이라는 말이에요. 돌이라는 이야기. 순, 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부르신대요. 세상을 바꿔내신 이야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약속의 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어제는 거기에서 이 놀라운
이 놀라운 사신과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은 다음 주로 밀어놓으셔요. 오늘은 뭐 하시면 돼요? 조용히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나 또 나를 건지시고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령이 주신 새로운 결단들 그리고 새 용기로 충만해지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함과 회복의 환상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다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용기로 일어섰는지 주여 우리의 어긋난 약함과 그슬린 그 검은 재투성이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으로 밝게 일어섰는지 주여 이 환상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여 이 신비를 누리고 정말로 하나하나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기도이지만 딱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정말로 이 환상들이 예배 때마다 보여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택하신 그 귀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사 예배 때마다 더욱 겸손함으로 또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 그러나 주께서 사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불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려 주께서 십자가 거기에서 다 벗김당하시고 가시관 쓰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은혜 그 은혜로 내 삶의 변화됨을 보게 하시사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뜨겁게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라.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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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예수 목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꺼내 아버지 하나님 이슬린 나무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시작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슬린 나무를 택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주의 놀라우신 비밀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오직 주 안에 섭니다. 아버지 놀라운 신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 앞에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믿다가 아버지가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그 신비한 선물이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오니 주여,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못남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절망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그러나 사시고 회복하시는 택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깊은 겸손으로 또한 가장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서는 시간, 우리의 생명을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서는 아버지 복된 자들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것들, 또 예배하신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귀하신 선물로 우리를 채우사 주여, 주 앞에 선 이들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들로 일어서 하늘의 은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강날 사부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부예배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 성충 있고요. 또 어머니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예쁜 그리고 청소년부가요. 우리 헌신자반들 사관학교도 하고 겨울성경학교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1박 2일로 길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박 2일로 강화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어서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요. 다음 주일 3시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 출발을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보 안에 봉투 보셨고 지난주에 광고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오셔서 잘 넣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지는 건요 아주 빨리 우리 교회 지방의 교단들에서 튀르키예 대사관 쪽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대사관 그쪽에서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속히 힘이 되는데 쓰여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금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그런 거죠. 신앙이 좀 자라가는 게요. 어차피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다고 했구나,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했구나,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들, 그 은혜를 내 안에 체험하고 채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 같이 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놀리듯이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주님 앞에 서시냐고. 그러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마음으로 서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과를 다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슬린 나무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긍휼로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세상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대답 못합니다. 주님 안에만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하고 그리고 복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실 때 정말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처럼 그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지만 정말로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증명할 수 없는
주 앞에 서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 주여 우리를 향하여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 같다 하시며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저는 내 그슬린 삶을 보며 한탄했으나 이제는 내 이 연약한 삶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감당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보게 하시니 주여,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실망과 자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좌절이 주 앞에서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빚값으로 사신 삶이 주 앞에 섭니다. 그슬렸으나 여전히 검고 죄와 같으나 진토와 같은 삶이다. 우리를 택하심으로 성전 삼으셔 우리가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신실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약속 앞에 전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꿈들을 이 귀하신 약속, 이 사랑에 거는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따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 앞에서 우리에게 생생한 환상과 현실이 되고 주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 임재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누리며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천수목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이들의 삶을 하나님 건지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능력의 위대하심이 오늘 여기 주 앞에 서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들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 자들 이제 주와 함께 주의 영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가는 곳마다 주여 주의 영광 나타나며 주님이 이들의 자랑이 되어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해 주의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소리하는 모든 수고에 복내려 주시사 풍성하게 하옵시며 이들의 포도 나무로 이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시고